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 가운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기뻐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새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저의 삶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데 강단에 이렇게 딱 올라오셔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무 황당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르시는데 설교를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고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도님들이 당황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가 되셔 목사님께서 이제 딱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저번 주에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모르는데 해서 뭐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제 학습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시는데 뭐하러 설교합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딱 이제 왔는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마음에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하고 오신 겁니다.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쪽 편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고, 이쪽 편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알고 모르고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제 설교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다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딱 쓰셔서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약속된 대로 이쪽에서는 압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쪽에서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의 예화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아는 자로서 우리가 맡은 바는 그 말씀을 아는 자로서 전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먼저 받은 자들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 광야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제 거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너지고 이 자리에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3장, 14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곳에 갈 때 명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저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의 첫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찰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를 알아야지 전쟁에 그들이 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들의 숫자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사람들이 거주할 만하는지,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성읍인지 진영이 산성인지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읍이 진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야영지, 약간 허술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산성이라는 것은 요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허술한지 아니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이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알아봐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렇게 알아보립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네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상태를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 땅에 기름진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알아보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젠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그들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의 숫자와 능력을 이제 관찰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살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곳의 원주민은 강하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이미 잘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거주하는 여건, 산성인지 진영인지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산지에 살고 있고 해변가에서도 이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절 중간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 사는데 이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는 그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중에 모든 세 가지의 정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의 상태를 살피는 건데 그건 바로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름지다. 이 땅은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가지를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들도요, 네 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가득 차야 될까요? 기쁨과 희망과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이 이들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같은 거를 봤는데 참 다른 반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사람의 입장과 10명의 사람의 입장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아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이들이 이야기할 때 27절에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의 과일 실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28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들과 맞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그러나가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흘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이 보고에도 긍정과 부정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0절 읽은 저희 갈렙의 이 고백은 긍정인 것 같으세요? 부정인 것 같으세요? 긍정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것들에 마음이 쏠려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 어떻게 고백하는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넘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동일한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을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들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것을 놓쳤는지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이 놓친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담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이 뜻이 원뜻을 보니까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망설임 없이 위험과 공포 가운데 마주대에서 그것을 다룬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는데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대했을 때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만 이 담대함이 가능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지면 당연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지금 내 형편도 정말 괜찮은데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현혹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더 좋은 것, 가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들었는데 2명은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졌고요, 10명은 눈에 보이는 게 현혹되어져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 이런 것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사람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것들이 너무 어렵고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14장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라는데, 근데 나의 초점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는 신명기 3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너의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규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뭔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지금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네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뜻으로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보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다른 말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물과 소유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지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역하다라는 이 말뜻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냐? 반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충성을 포기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전에 충성했었던 그 마음이 접혀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요아스라는 왕은 어렸을 때 7살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살의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감사하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졌냐?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있을 때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호야다도 나이가 있으니까 늙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다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고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역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통한 길을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길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려서 너네들의 삶에 형통함이 막힐 것이다 라고 엄숙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자들, 그런 것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현혹되어졌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그들이 강하고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너무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뭐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작고 우리는 연약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하나님과 그들을 매치시키고 있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 거인들과 자신들을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누가 이기죠? 당연히 거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것들을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그 거인들의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것들로 반응하고 있는 그 이유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가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들에 더 열심히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바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송산중학교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예배에 우리 친구들이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과는 어떤지 상관없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이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자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시죠?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길을 앞서서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하지 않을 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이 정탐꾼의 이 마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 때문이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지 새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판가름이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지 실제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배교자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페이버라는 그런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법이 있는데요, 미국 법에는 심장 수술을 할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3번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영록 목사님께서는 심장 수술을 3번 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목사님께서 심장 이식을 이제 받기 위해서 어렵게 심장 이제 순서가 되어져서 이제 받으실 차례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급한 한 여성이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께서 그 여자분에게 그 심장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영록 목사님도요, 젊으신 나이였습니다. 34살이셨고요. 그리고 어린 3살과 2살의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고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7일 후에 이 하영록 목사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서 쓰러지셨고, 이 기록이 남아서 3번까지 원래 받지 못하는데 심장 이식을 3번까지 받으신 분이 바로 하영록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심장을 양보하시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하영록 목사님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랜 친구였던 토마스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왜 매번 너에게만 이런 행운이 이루어지는지 알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영록 목사님께서 나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궁금하다. 혹시 너는 알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너한테 흘러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귀한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